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속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구원? 은혜로 받는 구원. 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어서 몸이 죽어서 썩고 그리고 뭐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로 구원. 오늘 또 그 말틴 루터의 5가지 신앙생활의 근본.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세 번째예요. 근데 은혜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사한다 뭐 해가지고 안 된다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제대로 됐었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마 아주 좋아요. 근데 자기 개개인적인 사건으로 볼 때 은혜로 받은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 10절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네, 봐보세요. 구원을 뭘로 받으세요? 이 은혜가 쭉 연결됐더니 믿음이 되고 은혜와 믿음이 합쳐서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는 걸 다 하고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2014년도 설교 내용 중에 전도서 3장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에베소 2장 하나님의 선물 2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산타크로스 선물은 그것은 종교적인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 2가지 선물을 늘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선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걸 가지고 기독교에서 또 그것을 인간적으로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고 띵강 놓고 해가지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는 건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노고? 이 노고가 힘드는 거예요? 안 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라고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50점이야 이제. 힘들게 하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노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2절부터 나와요. 2절부터. 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이게 여기 노고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날 때 노고예요? 죽을 때 노고예요? 죽을 때까지가 노고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는 거 이렇게 쭉 봐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내 맘대로 못 산다. 내 맘대로 못 산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사는 게. 근데 나는 행복하다 하니까 그 행복하고 있는데 그 행자가 돈만 도는 게 아니에요. 행자가 요 행자인가? 네? 행복할 때 이 행자예요? 아니죠. 이 행자 아니죠. 이건 이 행자를 쓰면 복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제는 사람 사는 게 한눈에 이제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욕심이 한이 없어요, 욕심이. 그 욕심 때문에 만족을 해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유명한 톨스토이가 기독교인이죠? 근데 인생의 원리를 기독교에서 안 찾고 불교에서 찾았어. 왜냐? 그냥 성경을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 한눈에 이렇게 두드러지게 안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따졌느냐? 어떤 사람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불교에 있는 얘기입니다. 미친 코끼리를 만나서 코끼리가 이상해졌나? 막 쫓아오는 거예요. 코끼리가 느려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도망을 가는데 이젠 죽을 지경이야. 이제 조금만 더 막 숨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데 가다가 보니까 구멍이 보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깊은 샘이 있어. 깊은 샘. 그런데 뛰어들면 죽죠. 죽어 이제.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내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까 그냥 봐요. 하나는 검은 줄, 하나는 흰 줄이에요. 흰 줄, 하얀 줄. 여기에 등나무가 여기 있어가지고 등나무 두 그루가 여기서 내려간 거예요. 죽으려고 아이고 죽었다 하는데 보니까 등나무가 있으니까 막 타고 내려갔어요. 이제 막 타고 내려가서 요 중간쯤에 가서 이제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막 내려갈 때는 잊어버렸는데 우물 중간쯤 가서 야 이제 살았구나 하고 위를 보니까 코끼리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죠. 그거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요? 살았구나.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 많죠. 죽었구나 하는데 살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데 매달리고 있으면 어때요? 힘이 이제 무지하게 들죠. 그래서 내려가 보려고 밑을 봤더니 큰 뱀이 입을 딱 벌리고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밑에는 뱀이 두 마리가 붉은 걸로 그래야 실감나나? 뱀 두 마리가 입을 딱 벌리고 여기서 내려라. 그러니까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여기서 매달려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 인생이 살면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죽자니 뱀이 꿀떡 삼키고 올라가자니 코끼리가 버티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절대절명일 때 입을 딱 벌리고 이제 죽었구나. 단 80만 안 떨어지면 돼. 80만 안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붙들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안 떨어지려고. 그런데 보니까 하여튼 줄만 그 등렁쿨만 안 잘라주면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보니까 여기가 흰 쥐하고 검은 쥐가 두 마리가 계속 갉아먹는 거야, 뭐를. 그래서 그 불교의 내용이 뭐냐면 흰 쥐는 낮이야, 검은 쥐는 밤이야. 그래서 밤낮 세월이 자꾸 가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흰쥐하고 거먼쥐가 자꾸 갉아먹어. 그럼 무슨 얘기야? 이제 결국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흰쥐하고 거먼쥐가 천천히 갉아먹겠어요? 빨리 갉아먹겠어요? 빨리 갉아먹는 사람은 세상사 벌써 죽었어. 그거는. 천천히 먹는 사람은 아직은 죽을 때가 남았어. 우리는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들고 흰쥐 거먼쥐가 막 갉아먹으니까 이제 기가 막히니까 입을 딱 벌려서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요 등나무 밑에가 꿀벌집이 하나가 있었어. 요놈이 쥐가 막 건드리니까 꿀이 흘러가지고 한 방울이 어디에 떨어져서, 자 여러분들 입 딱 벌려봐. 꿀이 한 방울이 딱 떨어져서 딱 떨어지니까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달구나. 야 달구나. 그 순간 코끼리도 잊어버리고 뱀도 잊어버리고 세월이 어떻게 가는 거 다 잊어버린 거야. 그러다가 꿀맛이 떨어졌어. 이제 꿀맛 떨어지고 나니까 또 뭐가 보여. 이제 또 위복을 하려 보니까 코끼리하고 뱀은 여전히 올라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단 줄만 의지하고 있으면 되는데, 줄만 의지하는 게 맞죠. 누구는 뭐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나는 하고 의지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 의지하는 게 등나무 두 줄이라고, 두 줄. 그런데 보니까 세월이 자꾸 가죠. 세월이 자꾸 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잊어버리면 세상 똑같아. 우리도 내가 뭘 믿고 있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출세를 했더니 사람 뭘로 봐? 그냥 개떡으로 보고, 예? 누구는 뭐 돈이 많았더니 이번에 뭐 저 매스컴에 나왔죠. 그 강남에 어느 그 큰 아파트인지 맨션인지 거기 그 사는 사람이 경비원 보고 빵 집어 던지고, 개야? 빵 집어 던지고 주워 먹으라고 땅바닥에 있는 거. 그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돈이 원래 많든 집이든지 없다가 생겼든지 사람을 전부 다 돈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오직하면 경비원 그 한 달에 받아봤자 얼마 바꿨어요. 그러니까 야 빵 던지고 야 먹어라 먹어. 그 신문에 났다고. 그 사람은 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등록물은 뭐예요? 돈이야 돈. 어떤 사람은 나는 신분이 말이야 내 직분이 얼만데 해가면서 자기 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대통령이나 왕이 됐으면 또 몰라. 재봤자 등급이 어디 밑에서 놀고 앉았으면서 말이지. 그냥 사람들 보면은 이거 뭐 내가 뭐 어떤데, 나는 뭐 재주가 뭔데, 나는 뭐 박사인데 뭐 별거 다 하잖아. 그런데 세월이 가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다고. 세월이 가는 걸. 그래서 사람들은 권세도 몇 년? 10년. 재산은 10년보다는 3대를 간다. 잘 가면 3대 간다. 그 나중에 누구 되는지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대로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하면 누구 것 되느냐? 하루 24시간 자기도 못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게 꿀 한 방울이야. 꿀 한 방울. 오직 몰랐으면 저러고 사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람으로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등록쿨이라고. 근데 치다 볼 때마다 세월이 가는 건 못 막죠. 그래서 이제 죽겠다. 꿀 한 방울. 한 방울이야. 꿀 한 방울. 야, 한심하다. 뭐 세월이 어떻게. 그러고 있는데 또 위아래 보다가 죽게 생겼는데 또 꿀 한 방울이 딱 떨어져서 어디에? 혓바닥에. 한 방울이 딱 떨어져서, 야, 꿀맛 좋다. 또 다 잊어버렸어. 흰쥐와 검은쥐 밤낮은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자기가 의지하는 그거, 나는 그냥 이게 전부 나다 해가지고 그거 생각할 때마다 꿀 한 방울이라고. 이렇게 해서 꿀 몇 방울이 떨어졌더니 인생을 잊어버리고 살더라. 꿀방울 몇 개? 몇 개? 꿀방울 5방울. 5방울이야. 이거를 보고 불교에서 오욕 그래. 5가지 욕심. 5가지 욕심.
그래서 뭐가 하나씩 올 때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어떻고 제 죽을 날 생각 안 하고 자기 있는 거 그것만 생각해. 이걸 오욕이라고 그래요. 오욕. 5가지 욕심. 5가지 욕심. 5가지 꿀방울로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 때에 뭐가 밤낮 흰쥐 검은쥐가 자기 믿고 있던 등나무를 다 갉아먹으면 어떻게 되지? 그때는 다 갉아먹으면 어디로 가? 올라갈 거예요? 그 전에 내려갈 거예요. 톨스토이가 이걸 썼어요. 이게 불교의 경문에 나오는 거예요. 꿀 5방울이 인생이다. 톨스토이는 이걸 쓰면서 자기는 인생의 꿀방울이 몇 개냐? 여러분들은 꿀방울 몇 개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어요? 오직 한 분? 예수입니까? 아니면 세상 꿀방울 5개입니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뭔가 자기에게 만족되는 게 아이고 좋은 게 있으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등렁쿨을 흰쥐 검은쥐가 밤낮으로 갉아먹으면 끊어질 텐데, 우리가 예수를 만난 시점은 어디입니까? 구덩이로 내려갈 즈음에 만나세요? 아니면 바닥에 내려가지도 중간에 매달렸을 때 만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언제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도 꿀방울 5개가 또 있어, 이게. 그 의지하는 거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없어. 보험회사에서 사람 외모나 신분이나 지위를 보고 보험 계약을 못할 때 뭐라고 그래요? 목욕탕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데려가면 다 벗었죠? 그러면은 회전 의자에 앉아가지고 큰 소리 막 치고 하는 사람도 목욕탕에 가서 빨개 벗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얘기하라. 그럼 난 아무것도 없죠? 그게 되면은 보험하고 앉았겠어요? 안 된다고, 그게. 외모로 보이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할 때 다 똑같이 혈과 육에서 꿀방울 몇 개 가지고 사느냐? 자기 분석을 하고 나는 무엇 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걱정도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느냐? 요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수고는 자랑하지만 뭐가 형편이 풀리고 출세하고 부유해지고 하는 이런 것, 가정생활에 가족이 얼마나 가족이 모이느냐, 아니면 집구석에 콩가루 집안 되느냐, 이거 아무도 지 맘대로 사람이 없다. 누가 하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혈과 육은 사탄을 통해서 움직여 나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합을 죽인 거짓 영의 역사를 보면 사울 왕을 죽인 여자 무당, 이런 걸 쭉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는 게 사람 사는 세계가 한눈에 보여야 된다고. 보이고 나면 참 덧없다 그러는데 덧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눈 깜빡할 사이.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관계는 긴 게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아니면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좋은 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뭐 몇십 년이다 이런 걸 다 보는 거예요. 보면은 바로 조금 전 일이라고, 조금 전 일. 거기 어떻게 시공이 있어요? 어떻게 거리가 있어요? 근데 남은 거는 무지하게 길어 보인다, 남은 거는 짧아 보인다. 둘 다 길거나 짧게 보이나 다 문제예요. 그 최종 대답은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존재 근거가 뭐냐? 성경은 진리인데 바로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요.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요걸 딱 잘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느 학교에, 대학교에 써붙여놨죠. 자기는
자기네 모임은 학교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교고 자유한다. 이 자유가 진리나 자유를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세상 학문을 통한 진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을 통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 예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나 예수는 곧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 네가 아니고 존재다. 그럼 이 진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때에 길과 진리와 생명인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그 진리하면 누구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만 너희가 자유를 얻는데 무슨 자유?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를 얻는다. 진리를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아는 것, 이걸 진리로 얘기를 했고 자기네 모임은 그 진리 중에 최고 진리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알고 있거니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36절 그러므로 그냥 놔둬요. 아들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요 중간에 요한복음 14장이죠.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진리죠. 그러니까 중간에 예수를 넣어놓고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진리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또 무슨 자유냐 말이야. 무슨 자유? 인생에게 준 노고 중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그 사이가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고 모질게 살고 살 재미가 없고 좌절하고 거기에 오는데 꿀 몇 방울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꿀방울을 만들기 위해서 미치는 거예요. 이제 미쳐. 노름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뭐에 미치고 그래서 인생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치는 게 바로 꿀방울이야. 왜 사느냐? 아이고 죽겠다.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죽겠다 그러면 죽을 일을 찾든지 살 길 찾는 게 아니야. 또 뭐 하러 가. 자기 좋아하는 거. 그 좋아하는 거 가는 게 그게 뭐예요? 꿀방울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난리가 났어. 내가 얼마나 바쁜 몸인데 내가 죽느냐고 살려달라고. 다 같이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야 된다고. 근데 나가는데 의사가 사형 선고를 해서 당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나가봤자 며칠 살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한 달은 짧아. 그러니까 반년 더 살게 해줘. 그럼 뭐 할 거야 또? 가서 무슨 일해? 가서 무슨 일 하다가 반년 1년 보내고 죽어요 이제.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가기 전이나 살려놓고 난 다음이나. 근데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죽을 지경이었는데 꿀 몇 방울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 같이 살려놔봤자 왜 이렇게 소리들이 없어요? 살려놔봤자 뻔해. 그럼 100년 더 살게 해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맨날 바빠. 꿀방울 몇 개 때문에? 5개는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요. 맨날 돈 조금 들어오면요 그 꿀 한 방울이야. 그것 때문에 그냥 꿀 5방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욕심, 꿀 2방울이면 엄청난 욕심이 현실화된 거라고. 3방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는데 좋은 거가 몇 가지가 있어서 사는 재미가 나. 그 꿀방울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계산해봐. 내가 죽으려도 못 죽게 했던 그 꿀방울이 몇 개인가.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나타내는데 꿀 몇 방울 가지고 자랑했는가. 생각을 해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그래요. 세상 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왜? 재산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 권세로 따지면 세상 것에 나보다 많고, 잘생긴 거 따지면 또 많고, 비교할 것이 없어. 나는 오직 하나. 무슨 자랑? 예수만 자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분이 살려놔주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 꿀빵으로 딱 한 가지야.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래서 인생으로 하여금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살다가 죽을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네,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왕중왕, 재산도 왕중왕, 권세도 왕중왕. 또 솔로몬이 좀 잘생겼어요? 좀 잘생겼느냐고. 솔로몬 잘생긴 거 안 보여요? 여자가 1,001명 부인인데 아무도 시샘을 안 하게 만들었어요. 대단한 남자예요. 그래서 2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요 사이가 얼마나 여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내 요 사이가 어때요?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심은 거 뽑을 때가 있고 뽑다가 거기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는 것도 전부 지 좋은 거 다 심죠. 누구는 돈 벌으려고 돈 심고 누구는 뭐 하려고 뭐 심고 자기 주어진 거 다 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키울 때가 아니고 뭐부터 따져? 뽑을 때가 있으며 심다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심는 거예요. 이사가는 것도 심는 거예요. 어디 옮기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낸다. 잘 뽑아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뽑아낸 거예요. 기가 막히게 뽑아냈죠. 어디다가 뽑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사람들은 아프면 치료하면 좋아지죠. 조금 많이 아프면 뭐라 그래 이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 죽일 때가 아이고 죽겠다도 뭐예요? 그 죽일 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안 남으면 아이고 죽겠대. 그러면 그거 뭐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치료시킬 때 오죽하면은 사람들을 못 믿어요. 사람들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누가 약속을 하고 뭐 하거든 믿질 말아라. 어제 잘하다가 오늘 경상도 말로 뒤비질지 누가 알아.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믿지 말래. 근데 사람들은 그래. 나는 믿는다고. 당신 나 믿지? 근데 각자에겐 뭐예요? 나도 내 마음 못 믿어 그런다고.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몰라죠. 근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나는 믿는다는 거야. 너 나 믿지? 어떻게 믿어? 뭘 믿으란 말이에요? 지가 저도 못 믿겠다는데. 그게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라. 얼마를 더 살다가 죽을지, 얼마를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사는데 노고야, 노고. 노고라고. 근데 노고를 잊어버리고 죽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꿀 5방울. 5방울이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꿀방울 몇 개나 있어요 이제 보니까. 살아야 될 보람을 몇 방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분복이 있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만고의 불변입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은 변덕이 심한 나도 못 믿는데 그 찬송을 왜 불러? 그건 주 안에 있는 사람일 때 그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아무리 여건이 악화가 돼도 변덕이 없는 자기 속은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기 속은 뒤집어지질 말아야 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뚜기예요. 오뚜기 넘어져도 또 일어나죠. 일어나면 또 안 넘어져요. 너무 심하게 발딱 일어나면 자빠져. 그러니까 자빠졌다가 또 일어나. 근데 상황이 심으면 또 자빠져. 근데 오뚜기는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빼고는. 오뚜기 넘어졌다 자빠졌다 계속 하는데 다른 사람이 죽으면 오뚜기가 이긴 거지 뭐예요. 그래서 다 같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자, 여기에 뭐 때가 다 들어가야 돼? 울 때 웃을 때가? 태어났다고 울고 웃고 죽을 때 울고, 그렇죠? 심을 때 웃고 뽑을 때 울고 죽일 때 울고 치료시킬 때 웃고 헐 때가 있으니 웃고 세울 때 웃고 슬퍼할 때 울고 울고요 웃고요 슬퍼할 때가. 아직 눈물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모르셔. 행복해도 울어요. 그렇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예, 사랑하는 사람 이거 항상 존속되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부부싸움 해봤죠? 그 언제 나는 싸우고 안 싸운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세상 글쎄 1초 뒤에 될 일을 아무도 몰라요. 단 변하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화되면 세상에 무슨 일이 나든 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 날꽝갱이라고 그래. 오죽하면 날도깨비 같은 생겨도 신경 안 쓴다니까. 결론은 다 하나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편한 거잖아.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저 바보는 우리하고 싸운다. 근데 그러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고 앉아서 그럼 넌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냐? 우리를 대적하는 거 하나님하고 싸운다고 그러는 얘기를 우리는 편하게 해요. 왜? 싸워주시는 거 아니까. 문제를 만드신 분도 그분이고 싸우는 것도 그분이고 처리하는 것도 그분이에요. 단 주 안에 요동하지 않고 있으면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전에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일하는 자가 수고하고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일을 해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이 보노라. 모든 존재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사람으로 어떤 거? 측량할 수 없게 2절에서 하셨도다. 8절까지 사건 아무도 몰라. 사랑 내 사랑? 그 사랑으로만 가요? 아니거든. 시종을 인간은 아무도 측량할 수 없게 했다. 믿어져요? 꿀바울이 몇 개가 있으면 믿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야. 내가 좋은 거 그것만 자꾸 계산하고 앉아서 이제. 그래서 오늘 밤에 내 것을 내 목숨을 취하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생각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요.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두셔도 내 마음은
지극히 평안하다. 왜 아니 왜 안쪽으로 자꾸 가? 아이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나는데, 내가 없으면 그 내가가 도대체 뭐 때문에 사는데, 왜 사는데, 어떻게 사는데, 이 기준이 빨리 안 잡히면은요 그냥 인생 노름에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물방울 몇 방울이면 그냥 인생을 살아요. 뭐 난리가 나.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여자들의 웃음소리는 물이 들어가 있는 솥을 데울 때, 불 때면은 가시나무가 타닥타닥타닥 사는 소리, 타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 여자들의 소리가. 인생이 그래요. 물이나 끓이고 재가 되면 다행이에요. 내가 왜 살았느냐 하는 게 인생이 돼버리면 불쌍한 거라고. 다 같이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를 사람으로 어떤 사람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했다. 그런데 측량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 태어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뭘 할지를 다 알고 살았다고.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망사항,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갖자.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인생이 전부 다 네 것이고 네 거 아니냐.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게 제일 급한 거예요.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풀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한 구절이요, 인생 전부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느냐, 살다가 죽을 인생처럼 사느냐, 그거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고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진실은 진실이고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그렇다면은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이렇다. 본을 보여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무 사람도 모르게 하셨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선한 것이 그냥 인생에게 준 하나님 선물은 선한 것이 살다가 죽을 인생만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요 선한 일이, 주님이 했던 선한 일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은 에베소 2장에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사건으로 만드는 사람만 선한 일이 또 한 단계 있다는 걸 알아요. 다 같이 13절. 모든 사람마다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즐겁다, 즐겁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 솔로몬은 알았어. 솔로몬은 아는데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우리는 알았다, 나는 알았다. 인생이 자기 중심이 없으면요 꼭 불나비 같아. 불나비. 그냥 누가 뭐라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뭐 일 만들고 말아요. 예수님은 누가 무슨 평가를 하든 걱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할 일만 했다고. 우리도 우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장로님들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 방법을 포기하고 사는 건 바보같이 보인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꾸미는 일보다는 항상 위에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좋은 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 왕도 다윗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사울과 하나님하고 사이에 직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에서 쳐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건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 쳐들어오는데 우리도 왕 좀 만들어가지고 하자고. 사무엘은 왕이 없을 때가 좋으니라.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있어서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못 살게 굴고 얼마나 귀찮은 일이 많은지 아느냐. 그래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두 가지 마음을 주어서 사울을 빨리 끝내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려요.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미련해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해 보이고 병신같이 보이도록 됐을 때가 아버지 영광 최고로 나타날 때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때 아버지는 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속 ING하고 나왔다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다. 아들들에게 주는 선물과 세상 사람일 때 주는 선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다 같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이 나는 알았도다. 우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면 다 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여 년이 됐을 때 그 아들 하나밖에 없다 했는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를 참 좋아해요.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같이 시험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경희를 시험하시려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굴 시험하시려고? 경희를 시험하시려고 경희를 부르시되 경희야 하시니 경희가 가로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면 3번 불러요. 대답을 그러면 3번 부르신다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독자 이삭을 드리라. 번제로 죽여가지고 짐승의 가죽을 벗기듯 이삭의 가죽을 다 벗겨내고 살과 뼈를 다 분리해가지고 불에 태워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잘 읽어요.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두 사환에게 이르되 데리고 간 종에게 이르되 올리라고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나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저 산에 가서 경배하고 아들은 죽이고 나만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죠. 그래서 나는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이삭과 함께 저희가 경배하고 이삭과 함께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런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지고 막 난리가 나, 비비고 뭐 둥글고 난리가 나. 하나님 아들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죽이라고 하십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영화 그건 엉터리 영화예요. 보다가 그 구절 나오거든. 인간은 저게 본심이구나.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내려가면 독자 이삭 가슴에 칼이 꽂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해놓고 그 전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32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네. 다 같이 우리 주 예수는 죽은 자의 예수가 아니요 살아난 자들의 예수다. 예. 그래서 창세기 22장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네, 여기 있나이다.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죽은 자에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살려놓은 걸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 시험하실 때가 앞으로 몇 번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아니야. 산자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거를 정말로 주 안에서 산자가 돼가지고 살고 있는지, 말은 그런데 내가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살면서 급하면 주여를 찾는지.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 마음 속을 다 읽어보신다고. 속에 있는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서 겉으로 드러낸 생각하고 같이 보시는지, 내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지 삼중성을 띠고 있는지 그거 다 점검하셔요. 하나님 참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았고 아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고 말은 하는데 꿀방으로 다른 데 가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다 같이 충청도 말로 그 버르장머리 싹 뜯어 고치신다고. 어떻게? 아주 멋있게 뜯어 고쳐요. 충청도 말로는 버르장머리라고 그래요. 버르장머리.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렇게 해야 아들로 사니까. 그렇게 해야 행복이 뭔 줄 고백하고 만드시니까.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낫지, 잘못한 거를 갖다가 아니라고 하려면 더 거짓말이 자꾸 쌓여요.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들끼리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고. 그런데 인간의 방법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생각 처리하는 거 다 포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가, 내가 얘기하잖아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들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블레셋 족속을 이기거든 거기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죽여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부대 안에 사울 그 진 속에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보니까 그냥 소가, 양이, 염소가 음매하고 막 하는 소리가 다 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저 얼마나 좋고 튼튼하고 비싼 소나 양이나 염소인데요, 다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아유, 그거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제사를 남겨놨습니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네 생각에는 그게 엄청나게 커 보이고 비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그거 없앤다고 하나님이 제사 못 받겠냐? 그것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운명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 마이 포켓이야. 이거 뭔데? 아니요. 그거 다 어떻게 생긴 건데? 어떻게 생긴 건데? 근데 사람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가지고 다 제값량에 이거면 만족하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속을 보셔. 속을 보신다고. 나도요 IQ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감추고 속에 뭐를 넣어놓고 한두 가지 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초기에는요, 숨바꼭질이야. 나는 감추고 아버지는 찾아내고 뭐 하니까 아니야. 그래서 숨바꼭질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할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 그래서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어떤 때는 바보 같아. 저렇게 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해도 아버지는 역사해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네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뭘 내가요? 여러분들 성이 내가요? 이제야 경희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을 이제야 경외하는 줄을 누가? 아노라. 경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이 양반은 이 소리를 해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얘기는 내 방법 포기해야 돼요. 내 방법 포기하면 그분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방법 포기하고 내 생각 포기하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주님과 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될 겁니다. 곁길로 가게 할 때에도 이게 곁길이구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원위치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문제거리 주면 안 넘어갈 사람 한도 없어요. 그런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나의 가치성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 그 가치성에 부합하면 그게 기쁜 거예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수많은 인간의 허점, 우리는 속이고 사람을 상대로 가면을 썼지만 허물과 죄, 죽었던 우리를 살려놨다가 아멘이 되면은 내 방법 포기하고 주님이 썼던 방법 그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소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노마스 엘디토 헤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 테스게스 토나르톤 헤몬톤 에퓨션도 세민 세메론 카이 아페세민 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소펠레 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넨 케세마세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이마스 아푸티포네루 호티스 에스티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트 사요나스 아멘.